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찬양 중에 후렴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영어로 조금 하잖아요. I can't stop falling in love. 저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I never stop 이러거든요. 저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걸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폭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나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께 참 우리의 마음을 99% 드리는 게 아니고 100% 드려서 주님이 정말 일하실 수 있고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님께로만 향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과 주님으로 나누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만 향하는 단심이었는지 말씀 가운데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더 누리길 원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니,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그의 유일하시고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를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존재적으로 죄만 짓는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에 대한 나의 반응은 지금까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볼까? 한번 믿어봐 줄까? 그래, 믿었다고 치고 그 다음은 주님이 저한테 뭘 해주실 건데요? 누가 언제 아들 예수 생명을 저한테 주라고 했나요? 그런 거 됐고요. 저한테는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지금 제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혹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마음으로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입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 당시에도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술 맡은 관원, 굉장히 페르시아 왕께 신임을 얻었던 그 관원이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고국을 다녀올 것을 청을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전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쌓고, 그리고 그 유명한 율법학자인 에스라와 함께 종교개혁을 하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다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느헤미야도 세상을 뜬 후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이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성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온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너를 지켰는데 이제 더 이상은 네가 영적으로 바람나 있어서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구나.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다. 이스라엘이 대답을 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먹먹해지셨습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주의 종 목사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 주의 종들, 그들은 더러운 빵을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 말에 하나님 완전 충격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기가 막혀서 400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더러워서 400년 동안 피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마음들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성전문, 내 교회 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 꼴배기 싫은 것들 제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폼 잡지 못하도록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라기 시대가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그만하자. 하나님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나 섬기기 싫으면 너희 멋대로 살아라. 출애굽부터 지금 약 100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너희들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한 적이 있었느냐? 마음 상해하시는 우리 하나님 400년 동안 하나님께 쟁쟁한 소리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대보세요.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들이 분명히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나의 삶 어떤 순간에라도 복음을 영화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대함이 지금의 꼭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주일에 예배에 꼬박꼬박 나와주고 교회 봉사도 좀 하고요. 나름 하고 헌금도 드리잖아요. 대신 바쁜 일이 생기면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생기면 주님과 교회는 제기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법과 편법도 안 된다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하라고요. 그럼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건데요? 네? 주님이 한번 살아보세요. 제발 저한테는 불편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정말 듣기 싫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제 자아를 아주 지독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건 어떻게 잘 해결해 주세요. 아셨죠? 주님 저한테 딱 이런 것만 그런 것만 해주시면 돼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만약 잘 안되면 주님 엄청 원망하고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저한테 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복음대함같이 값없이 가치 없이 단 한 번도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 대해서만큼은 질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질투 자체셨습니다. 질투하신 만큼 사랑하셨고 해초리 드신 만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신 만큼 질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바라고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거 말고 사랑에 다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 무시 또는 무관합니다.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혹시 알아버렸다면 너무나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 향하는 단심이 필요합니다. 단 하나의 마음. 잠언서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먼저 조건이 딱 있어요. 그를 품으면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일 것이고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복음을 복음답게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 앞에서 우리의 전 모든 것을 건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살 길이요 생명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복음 없으면 난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떠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날 사랑한다고, 날 예배한다고 하면서 늘 너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지 않냐. 복음은 위증자, 대변인, 변호인을 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복음은 증인만을 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누가 썼죠? 제가 썼나요? 네, 바울이 썼죠. 알고 계시는데, 네, 바울이 썼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걷고 가정도 부유했고 학벌도 최고였고 직업도 최고였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연 이거였어요. 근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과 부딪히면, 세상과 고민하게 되면, 세상 문제와 세상 상황과 부딪히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난 그리스도를 선택한다. 난 주님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선악을 아는 열매를 이렇게 놓으시고 항상 우리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선택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세상을 얻을래? 주님을 얻을래? 우리는 네! 주님을 얻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혜가 솔솔해가지고 둘 다 얻고 싶은데요.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죠. 세상도 좀 어느 정도 얻고 싶고요. 주님도 얻고 싶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렇게 가면 주님이 내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의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딪히면, 세상과 주님이 부딪히면 난 언제나 지금 손해본 것 같고 정말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을 선택한다. 그게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 수준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 수준의 일하심을 경험이 안 된다 라고 말한 건 내가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 앞에 나는 과연 단심인가 전심인가 체크해 볼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목숨 걸고 열일 제쳐두고 복음 앞에 섰나, 복음이 최우선순위가 되었나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나누겠지만 여기 그 소환이 아버님이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회식이 목요일로 이렇게 잡혔는데 나 안 된다고 무슨 일 있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 수요일로 회식을 다 바꿔놓고 목요일날 예배 드리고 나오셨대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박수환이잖아요. 박수환.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여러분 점점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수준의 일을 경험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초점 집중. 자나깨나 의식하지 않아도 항상 나의 생각이 복음을 향하고 있는가, 복음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항상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상황과 나의 그 현실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나의 모습을 본다면 미안하지만 나의 전심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대가지불입니다. 얼마나 대가지불을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정말 불편해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목사지만 교회 일을 좀 더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하게 다음 세대 교육을 시키잖아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너무 애들이 말 안 듣고 힘들면 내가 뭘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개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님을 앞에 설 때, 복음 앞에 설 때 시간에 대한 불편함. 바빠 죽겠는데 또 예배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민감해하는 돈의 문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앞에 내가 단심인지 던심인지 확인해 보려면 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대가지불을 하는데 기쁨 가운데 대가지불을 하고 있는지, 버티기식 지불 말고요. 우리에게 복음은 몇 번째였습니까? 얼마나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대가지불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만났다면 결코 아무 일 없이 우리 인생이 끝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겠습니다. 복음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입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행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예요. 아예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인생에 혼돈이 많은 자, 인생을 방황하는 자,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 심판을 보면 물벼락 맞을 때까지 복음을 들으려고도 할지 않았고 알지도 않았어요. 그냥 인생 되는 대로 살다가 날짜 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 있어요. 교인이에요. 신앙에 혼란이 있는 자, 복음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 신앙 방황을 하는 자, 정말 오래 믿다가 쉬어 터진, 예수를 믿어주니라고 정말 죽을 뻔하는 신앙인 거예요. 주님을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내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신앙, 결코 주님께 단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위기, 이 불신자보다 우리 내면의 위기, 교인이 더 큰 위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사랑한, 미치도록 사랑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말라 죽은 새우 새끼를 동정할 수 있겠어요? 누가 곡식 창고에서 굶어 죽은 쥐새끼 한 마리를 동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동정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누가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만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저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럼 주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단심이십니까? 삶이 변했습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절대 참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순전히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애들 신앙책에 나오는 신앙생활 이렇게 막 주의를 잘 지켜가지고 올림픽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2년부터 45년까지 살았는데요. 타고난 달리기 재능을 가졌던 스코틀랜드,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정말 촉망받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날아다니는 스코틀랜드인이라 불릴 정도로 특히 100m 단거리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해요. 영국 대표로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1000m 경기 예선이 주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경기를 포기합니다. 국가대표가 개인적인 신앙의 이유로 경기를 포기한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조차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편협한 그리스인이며 국가를 배신한 배신자다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에릭 리델은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일에 경기가 없는 400m에 출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00m 선수는 100m를 어떻게 뛸까만 계속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m가 주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깟 주일 하루 어기는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그간 쌓아온 인생과 뒤바꾸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에릭 리델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주일 하루가 그간 내가 쌓아온 인생이라고.
메달은커녕 참가의 의의를 두어야 할 400m 출전 경기에서 에릭 리데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주종목도 아닌 경기에서 어떻게 그런 기록이 나올 수 있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에릭 리데는 200m는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에릭 리델이 주일 성수를 잘해서 하나님이 400m 경기 중에 복을 부어주셔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일을 잘 지켜서 에릭 리들처럼 하늘의 복을 받자. 이렇게 멋진 간적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은 주님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무너지는 가장 큰 게 주일 성수하고요. 그 다음에 헌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속화가 됐다는 증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은 정말 그런 훈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님만 향하는 단심을 가진 에릭 리들은 국민 영웅 대접에도 불구하고 호련히 육상 대표 선수 이전부터 소망하던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선교사의 사역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 텐진에서 12년간, 산둥반도를 다니며 7년간, 이어 웨이시엔 포로 수용소에서 43세의 젊은 나이에 뇌종양으로 숨지기까지 선교사로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에릭 리델이 운동선수로 화려한 명성이 극에 달하던 시점에 중국 선교사로 간다는 발걸음에 다들 의아해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썩어질 멜로만이 아닙니다.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가운데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 내의 애국인들은 열악한 ACN 수용소로 보내져 일본군의 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수용소로 보내진 에릭 리델도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척박한 수용소 내에서도 수용소 동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운동 경기를 기획해 즐거움을 주기도 했고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주어진 수용소 일들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에릭 리델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할 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산상수훈 여러분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주님이 이 빼어난 설교죠. 근데 논쟁의 주제는 다름 아닌 원수를 사랑하는 구절이 과연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은유적인 의미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은유적이고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일본군을 사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에게 자행한 대학살 사건을 비롯해 두 눈이 뽑힌 채 리어카에 실려 다니는 사람, 목이 잘린 채 옥문에 매달린 시체들, 이 모든 일을 자행한 일본군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인간을 미워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 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뀐다면서 문자 그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리델은 매일 다른 이들보다 일찍 일어나 일본과 일본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요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포로 교환 협상 카드로 그가 구출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에릭 리델은 그 엄청난 자리를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임산부에게 양보를 합니다. 결국 뇌종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감옥의 차가운 날씨 가운데 에릭 리델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금메달의 영광과 국민 영웅을 뒤로하고 그것으로 가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올림픽에서 그것도 가장 주목받는 육상 종목의 금메달 스프린터인데 어떤 선수 동기들은 고속도로처럼 열린 출첵길을 가는데도 말입니다. 에릭 리델, 그는 선수였을 때도 그리고 선교사였을 때도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선수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중국 땅 일본군의 수용소에서도 소명이라는 주님의 인도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육상 선수였을 때나 선교사였을 때나 그는 늘 주님만 향하는 단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라 다릅니다. 주님, 에릭 리델의 이야기는 너무 신앙 간증으로 좋은데요. 저한테 혹은 제 자녀에게 이런 삶을 살아고 하신다면 주님 너무하십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 먹으신 분이 있다면 아직 주님께 전심이 아니에요. 단심이 아니에요. 에릭 리델은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심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에릭 리델의 삶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용소 사람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에릭 리델은 자신의 금메달을 내다 팔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제 아무리 금메달을 잃지라도 별게 아니게 여겼던 리델. 공부, 대학 진학, 취직, 시집, 장가, 집 장만, 자녀 교육, 노후 대책, 이런 것에만 우리의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교회에 모여도 그것이 화제라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땅에서 땅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에서 더 헤븐,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이 땅에 살아도 땅만을 보는 시각과 하늘까지 보는 시각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니 이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도 생명을 걸고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실제라면 실제된 삶을 살아야죠. 그 어디를 가더라도 부요한 땅에 있을지라도 광야 같은 그 거칠은 곳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실제된 삶, 천국이 실제된 삶을 살아야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고대 이스라엘 지역은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복자들이 쳐들어오면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밭에다 묻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도 죽어버려요. 그러면 몰라요. 누가 묻어놨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반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고 그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너무나 알기 쉽게 쉬운 예화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화만 발견해도, 돈만 발견해도 우리 금세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하나 당첨되면 정말 실제가 됩니다. 아니 그냥 그것만 왠지 쥐고 있어도 실제가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진지하다면 최소한 부딪히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없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러한 거창한 단어들을 매주 고백하면서 언제 한번 나에게 그 주기도문이, 그 사도신경이, 그 주님이 실제가 되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들어왔던 이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내 생각과 내 성질과 내 욕심과 내 죄 하나도 바꿔놓지 못했던 복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무기력했던 복음이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해도 작심 3일? 아니 3시간도 못 갔는다. 눈이 시뻘개질 정도로 핏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고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되지만 절대 끌어내지 못하는 죄. 우리에게 복음은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용 복음은 아니었습니까? 그냥 운명적으로 만난 명분용 복음은 아니었습니까? 문제 해결, 소원 성취용 복음은 아니었냐고요. 서류 보관용 복음은 아니었냐고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성적일 수가 있고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바뀌지 않냐 이거예요. 왜 바뀌지 않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복음을 만났다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랑하는 다윗 예배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편에서 복음은 자신과 바꿀 정도로, 자기 아들과 바꿀 정도로 소중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어느 험한 나라에 선교를 가셨던 선교사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땅에서 걸리는 풍토병으로 첫째가 죽었어요. 그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사역하다가 또 얼마 후에 또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또 묻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말씀하시는지, 내 자식이 다 죽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마음을 자기가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알 수 있겠다고, 나 이제 하나님 마음 알 수 있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아먹겠다고. 주신 분이 목숨 걸고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목숨 걸고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자녀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좋게 이렇게 직업 좀 잡고 어떻게 좀 괜찮은 가정 이루길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저는 제 자녀들 그런 문제 갖고 기도 1도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목요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되는 자녀들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 주님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정말 눈물 많이 흘려요. 늘 언제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딸이 저 오지로 선교사를 만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왜 하필 너냐? 이게 아니라 축복하며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아빠 되고 싶어서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죽었다 깨어나도 생명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진리는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참입니다. 복음이 진리라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 전심으로 단심으로 살지 않나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으신다는 거. 절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달라고 한 번만 좀 삼아주라 라고 쩔쩔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것은 모욕적이고 터무니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섬기던, 주님을 믿지 않던, 주님을 사랑하던, 주님을 싫어하던,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걸고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것 중에 복음은 하나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결론이 되게 해야 돼요. 십자가 완전한 복음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오직 단심과 전심이 되게 합시다. 나의 최고 우선순위는 언제나 주님, 나의 초점은 언제나 주님께 집중. 돈, 시간, 불편함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님께 단심. 여러분 이게 없으면 하나님 수준의 일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단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주님 앞에 단심으로 나아가면 주님 반드시 주님 수준으로 일하십니다.
영광을 보기 원하시면 주님 앞에 단심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최고 우선순위가 주님이셨습니까? 언제나 주님께 초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께 엎어지고 계십니까?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아이들 키우는 키포인트,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부모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심이고 단심인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강주도시, 하나님이 강주도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단심으로 나와오는 주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전심인지 단심인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택의 순간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이 강주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님을 놓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릭 리들과 같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단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천국은 마치 찬양 나왔습니다. 왠지 이렇게 좌우 팔 벌려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격한 율동이지만 우리가 격한 율동을 격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이는 지금 이제 춤을 못 춰서 뒤에 신고한다고 지금 뒤로 빠져 있는 건가요? 웃음 있는 나라 해, 기쁨 있는 나라 해, 주님 함께 있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웃음 있는 나라 해, 기쁨 있는 나라 해, 주님 함께 있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 향하는 단심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 강주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